이번 주간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말씀은 이제 민수기를 끝내고 이제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여느 때나 마찬가지로 말씀을 주셨듯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주실 것이고 지난날에도 말씀을 주셨고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예배라고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우리 현장에서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지요. 이것을 내가 얼마만큼 말씀의 그 흐름 속에 있느냐, 얼마만큼 말씀을 생각하고 가치를 생각하고 그 말씀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게 결국은 다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서론에서 하나님이 말씀의 흐름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거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 말씀이 계속 흘러나가요. 그런데 성경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향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향한 그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현장, 다시 말해서 세상을 향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그래서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처음에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이,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우리 수준, 배경, 환경, 상황 어떤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복음을 주셨다는 거지. 그게 은혜라. 그게 창세기 얘기야. 우리 상황하고 우리 형편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무조건 복음을 주셨단 말이야.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그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라.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그게 이제 출애굽기잖아요. 그런 일련의 그 어떤 그 활동을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좀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가 사는데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도 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그런 모든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 말이지요. 그 이후에 이제 쭉 지나가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걸 얘기해요. 그게 민수기라. 그게 민수기는 숫자를 센다. 어떤 숫자를 세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센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축복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를 향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현장, 세상, 이걸 향한 말씀을 주시는 거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여기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사실 신앙생활의 목적, 목표, 이게 가나안이잖아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것으로 다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시오니즘, 그렇죠. 시오니즘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기에 하나님 말하자면 오실 그 메시아가 그 땅에 오셔가지고 그 나라를 거기에서 다스리고 거기에서 전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야 돼. 그게 자기들이 볼 때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금으로는 유대, 이걸 고수할 수밖에 없고, 그게 몇천 년 있다가 이게 우리 땅이다 그러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무슬림들 입장에 있을 때는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 여기 와서 살아왔다 그 말이지요. 예, 그런 그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목적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세계복음화잖아요. 결국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은 세계복음화거든.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은 우리의 목적이 그렇다. 이제 그런 말이죠. 이걸 이제 우리에게 줍니다. 이게 이제 결국 신명기 여태까지 쭉 말씀하는 중에 그런 말씀을 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 해나가려고 하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다라고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가나안 땅 가는데 인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 이 인도라고 하는 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니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힘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이라.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 말이지요. 그걸 우리에게 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혹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하긴 뭐 성령 충만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좀 더러 있기는 하겠지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 이렇게 말하면 뭐 쉽게 표현하면 저녁 때 집에 들어가면 휴대폰 어떻게 해요? 충전해야지요. 그렇죠? 꼽잖아요. 꼽아놔요. 전기에 딱 꼽아놔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이게 충전이 돼요. 몇 퍼센트, 100% 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같은 얘기지요. 왜 그럴까? 아니, 한번 구원받아 버렸으면은 이게 좀 충전하지 않아도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꾸 충전해야 돼. 왜? 그걸 까먹는 놈이 있어요. 까먹는,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자꾸 와가지고 까먹게 자기가 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뭘 가지고 성령 충만 이렇게 좀 계속 유지를 하십니까? 그거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는가? 이게 필요해요. 이 성령 충만 따라서 뭐가 오느냐 하면 오력이 따라와요. 영권이잖아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했잖아요. 혼자 850대 1. 한번 생각해봐요. 요즘 말로 쪽수로 얘기하면 말이 안 되지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그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뒤에는 누가 있냐면 아합 왕과 그 이세벨, 이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그야말로 엄청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싸우잖아요. 그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잖아요. 그걸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누렸던 그 영권, 갑절의 영권, 그거 내게 주세요. 그 내가 하거든. 그렇게 하면서 또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0년 동안을 그 몇백만 되는 그 사람들 40년 동안 끌고 간다고 하는 이 쉬운 얘기 아닌데 그 강력한 리더십을 하나님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 몇 명 안 되는데 40년 끌고 간다.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먼 교회, 어느 교회 가니까 지금 각 교회마다 난리. 지난주에 보니까 그 친구 목사, 스페인에 그 선교 나간 이 친구 전화가 왔어요. 왜 들어왔냐? 그러니까. 안식년 해갖고 내가. 근데 와서 보니까 모교회가 완전히 지금 반토막 나가가지고 지금 난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동성애, WCC, 이런 거 하나는 들어가자, 하나는 안 된다. 좀 갈등하는. 스페인에도 그런다네. 동성애 이 문제 때문에
교단이 나눠졌다네. 그런 시대가 실제적으로 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그렇게 몇 안 되는 성도들 끌고 나가는데도 이게 좀 보통 일 아니잖아요. 모세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그야말로 한 시대에 그 복음 가지고 그때는 뭐 차가 있습니까? 뭐 휴대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지역에 그 몇 년 동안 그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이게 좀 이 사역을 했는지 몰라요.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복음에 대한 열정. 이제 저는 늘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걸 놓고 기도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체력도 주시고 또 돈도 필요하잖아요. 내 개인, 가정, 교회, 경제도 우리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그 얘기지요. 이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 그것이 뭘로 나타나는 거 아니? 말씀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을 늘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사모를 하게 되다 보면 말씀 계속 보자. 요즘 제가 그 사무엘상 이렇게 좀 사모를 이렇게 보는데 재밌어요. 아주. 이게 참 생각 외로 그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그것이 그래 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 성경 보는 거하고 나이 들어서 성경 보는 거하고 다르구나. 깨달아지는 게 달라요. 그래서 옛날에 그 성경 많이 봤던 거거든. 그런데 그때의 깨달은 거하고 지금 깨달은 거하고 완전 다른 거 있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좀 신앙생활을 했구나. 또 이 복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성경 깨닫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또 완전히 다르고. 이거 좀 보니까 참 하나님이 좀 희한한 것도만 이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가시는 그런 사실을 보지 않습니까?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이걸 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좀 가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있고 상징의 개념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임했다. 그래 얘기했지요. 그 우리 장소로 얘기하면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말로 얘기하고 있는 그 사실들 우리가 좀 보지 않습니까? 그 천국, 이 천국이 어디가 천국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다.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니까 이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창세기 1장 27절이 되어지는 그 축복을 얘기한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지요. 이 사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에는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이라는 거지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걸 우리에게 좀 이렇게 예비하시는 그런 것들을 봐요. 요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고 하면 흑암의 나라가 완전히 결박이 돼야 돼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들어가면서 민수기를 정리하고 신명기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일들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건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지나서 신명기로 좀 들어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구원 귀중,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의 그 축복, 이런 축복을 하나님 다 주셔요. 그래 놓고 이제는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해서 이제 우리 좀 들어가게 되는 거 있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일들, 이것들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또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예비해 놓고 이루어 가실 것인가, 이거 생각해 보면 기대가 되잖아요. 그게 신명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가지고 창세기에 복음을 주시고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좀 넘어와가지고 거기에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구분해주고 축복하고 그러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모든 일련의 것들 왜 하나님이 그리 하셨냐?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 목적은 그거잖아요. 세계복음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눈을 우리가 좀 떼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눈을 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이거 우리가 한번 좀 기억을 한번 해보라.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이죠. 뭘 잊어버리면? 하나님 지난날 우리에게 주신 은혜 있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도 생기고 사건도 생기고 그래 많이 생겨요. 그게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칫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사단의 그 올무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들 우리가 예배하고 영광을 되는데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하는 그런 일 가운데 빠지게 된단 말이죠.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래요.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늘 기억해야 될 것,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응답 확인해 보시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로 얘기를 하면 출애굽이요.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구원이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 사람도 아멘 안 했어요. 그랬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사실. 이 구원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완전 노예로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430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30년이면 4대요, 4대. 4대에 걸쳐가지고 노예로 있었던 거예요. 완전 노예로 각인 뿔이 체질돼 버렸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건진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은혜거든요. 그렇지요? 노예는요, 소유권 없어요. 뭘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뭘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노예는요, 내가 생명, 어떻게,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어요. 노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힌 자에게 완전 장악돼 버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저는 그 귀신에게 이제 잡혀가지고 늘 종로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몇 사람을 봤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 9살에 그 동네 한 사람한테 이렇게 좀 말하면 우리를 얘기하면 유기당한 거지요. 끌려가가지고 평생을 돌아다니며 살았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나이 들어가지고는 목사님 집에 옛날 왜 식모라 그랬잖아요. 왜? 가정부, 이런 식으로 목사님 집에 들어와가지고 집안 허드렛 일 좀 도와주면서 사는 참 잘 된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더 힘들었을 건데, 차마, 이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이 50 넘어가지고 52인가 돼가지고 아는 그 목사님하고 결혼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목사님하고 결혼을 해서 일본으로 다 50년 넘게 이분이 완전 노예, 종살이한. 그래서 인생 참 안타까운 거죠. 그분이 일본에 그 목사님하고 가가지고 선교 이렇게 하면서 그 목사님도 돈이 없고 너무 힘들어. 두 분이 목회 이렇게 좀 하면서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일본에는 보면 이렇게 집에서 목욕들을 많이 해요. 물론 온천도 많이 있는데 집에서 이렇게 좀 흰옥기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거기서 이제 하는데 그 뚜껑 덮어놓고 그게 이제 심지어
돈이 좀 별 없고 이제 좀 어렵게 살고 이게 힘들고 이렇게 하니까 따뜻한 물을 거기다가 받아놓고 목사님이 먼저 들어가서 거기서 목욕을 하고 나와가지고 사모님이 또 이제 그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식지 말라고 물이 식지 말라고 뚜껑을 덮어요. 이렇게 뚜껑을 반 이제 이렇게 덮어 넣었다가 반은 이렇게 좀 제끼고 그래서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 사모님이 이제 그다음 목욕하러 들어갔는데 그만 뚜껑이 딱 닫혀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욕탕 문에 익사해갖고 돌아가셔요. 그 모습을 감하고 야, 참 인생 참 그렇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보름에서 한 20일 정도 한 달 가까이 정도 요 어간에 주로 그래요. 그렇게 만에 한 번씩 가출을 해요. 그럼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돌아다니면서 뭐 비 오면 비 맞고 뭐 옷은 뭐 엉망 그래가지고 뭐 엉망을 하고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찾으면 또 데리고 와서 딱 씻겨 놓으면 제가 그 집에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좀 얘기하고 영접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또 그걸 꼬여가지고 해서 그래가지고선 끌고 가버린 사람이 있대. 난 참 그런 사람 보면 참 진짜 참 하나님 어떻게 하려는 거 몰라요. 그런 사람도 봐서 완전 종로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신비주의 광신 집단에 잡혀가지고 이분들이 산속에서 모여서 사는 거예요. 다 모여서 한꺼번에 같이 살고 하는데 거기 올라가면 일단 조건이 직장 그만둬야 돼. 또 하나는 이혼하고 와야 돼. 또 하나는 집에 있는 모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거기다 다 잡아 넣고 와야 돼. 그래요. 그러고 모여서 살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참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대. 어떻게 저기 들어가서 그 교주를 보니까요.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네. 마누라가 70명. 근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여호와 증인 간 사람들이 괜히 갈게요. 통일교 간 사람이 괜히 갈게요. 그쪽 그런 데로 가는 그 영이 있다. 영. 이 영이 아니고요. 이 영이 아니고 거기에 가는 그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 그 영 자체가 그런 영이에요. 이단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혹돼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 그 모습을 와 완전 사단의 장난 아니냐. 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완전 실패자 모세가요 80년 동안 그 어머니로부터 언약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80년 동안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한테 들은 언약은 틀림없이 맞는 얘기 같은데 내 삶을 보니까 하나 되는 게 없어. 80년 동안. 그래가지고 기껏 어떻게 좀 되나 싶었더니 사람 때려 죽여가지고 말이요.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가는 방랑하고 유리한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80년 동안 언약 가지고 복음 들은 이 사람이 늘 갈등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삶이라. 이게 이제 그 모습이었던 그 모습들을 봐요. 이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잖아요. 호렙산에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호렙산에 뭐 사우디의 호렙산에 있다네. 그래서 그래요? 그 사우디의 호렙산이 다 있대. 그 떨기나무 뭐 이렇게 해놓고 다 만들어 놓고 그랬다. 그래서 걔나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시내산 갔다 왔는데요. 내가 떨기나무는 시내산에 있잖아요. 호렙산에. 그런데 거기 사우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시내산이 언제 사우디로 옮겨갔나? 난 희한한. 뭐 모형을 만들어 놨겠지. 이집트로 넘어가가지고선 이집트 꼭대기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국경 가기 전에 거기 이집트 거기에 있어요. 그 시내산이. 지금 시내산 못 올라가요. 이게 좀 딱 막아놔서. 그때 다행히 우리 시내산 갔단 말이에요. 새벽에 한 4시쯤 일어나가지고 그 새벽 해가지고 그 고바위
아래 낭떠러지고 말이야. 너무 힘든 때쯤 되면은 낙타 타락. 걸어가는데 힘들면. 그래가지고 딱 올라가니까, 시내산 그 언덕으로 딱 올라가니까, 제일 먼저 거기 그 베두인들이서 이게 좀 텐트 쳐놓고서는 거기서 장사를 하는데, 딱 올라오는 거 보니까 한국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신라면이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 진짜 갔다 왔다니까. 그래가지고 가니까 마침 우리는 컵라면을 갖고 왔으니까 물 끓여주는데 라면 값을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다 물은 안 갖고 와. 뜨거운 물을 안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뜨거운 물을 거기다 부어가지고 한참 기다려가지고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그 신라면 먹는데 맛있더만. 아 진짜 요즘 말로 죽여주더만. 아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동터 오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하고 반대로 내려오는지 한 중턱쯤 내려오니까 그게 떨기나무 그 있던 그 자리 거기에 건물을 지어놨더라고. 그걸 보고 왔거든. 그랬더니 사우디에 시내산이 있고 그 떨기나무가 거기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야 희한하다. 그래. 어쨌든 간에 하여튼 뭐 하나님이 호렙산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이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그렇게 있어야 될 상황이 아니다.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모세에게 하나님 쓰시겠다 그 말이지요. 왜? 내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합니다. 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있을 자리가 아니다. 일어나라 이제는. 하나님 쓰시겠다는 거 부르는 거 있지요. 이 사실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출애굽 광야 40년 그 홍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해 갔어요. 그 삶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문제, 사건, 갈등 많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 있지요. 하나님 다 끝냈어요. 완전 해결. 아무것도 문제할 것이 없다. 더 이상 이런 것들 때문에 육신의 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인도하잖아요. 그거 사실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봐요. 먹을 것 필요하면 만나, 고기 필요하면 메추라기 갖다 주시는, 아니면 물이 없다 반석을 쳐서 생수내, 그렇게 하나님 공급하시는. 아말렉 이점에 와가지고 그 우박 내려가지고 아말렉 완전 그 하나님이 완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오늘 이 사실을 가만히 한번 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난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사실들을 봐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나는 아닌데요. 그래요. 여태까지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저는 뭐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 같은 경우는 죽을 위기 2번 넘겼거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 하나님의 은혜지.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첫째는 그것 때문에 복음 만나요. 한 번 죽을 위기 그 딱 건너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복음 만나게. 지금 생각에 저는요. 만약에 다시 태어나갖고 온다고 하면,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요. 무슨 요즘 다시 태어나면 쥐로 태어나든가 아니면, 그것도 싫으면 난 다시 태어나면 소로 태어나거든. 어떤 사람은 다시 태어나, 이런데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복음운동 하겠다. 그치? 그만큼 복음의 참 축복.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한 번 죽음 위기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죽음 위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하고 열방 보게 해, 선교 보게 해. 그 축복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요. 그 은혜 속에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둘째로 우리가 회복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다시 말해서 말씀, 이거 자꾸 회복해야 돼요. 히브리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랬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인도하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율법으로 인도하셨지만은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복음. 율법 아닌 복음. 얼마나 감사한지. 율법은 어떻게 해요? 뭘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어떻게 찾아오신 거예요. 종교와 율법은 다르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좀 주셔가지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이거는 자다가 눈 벌떡벌떡 뜨면서 감사해야 될 그 일 중에 하나라. 어떤 누가 그 친구, 이 친구가 스페인에서 온 이게 친구 목사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도 모르게 뭐 이 교단 얘기, 목사들 모이면 저 교단 얘기하니까 교단 얘기 이렇게 하다가 그 뭐 아직 뭐 저기 어디 저 성결교단은 좀 어때? 그러니까 나 거기 떠나온 지 한 25년 됐어. 내가 그랬거든. 나도 모르게. 근데 어딜 나와? 그러니까 나 이제 다락방 한 지가 한 25년 돼. 나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이니까 뭐 그때부터 말이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대충 정리하는 그런 그 이제 뭐 모드로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거기다가 또 더군다나 인터컴 얘기하면 또 기절하겠네. 그게 왜 그랬을까? 이 영이 달라. 그 목소리를 가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라. 제가 여기서 불경을 얘기하지 않고 복음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감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한번 여러분들 뭐 여기서 가끔 내가 좀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이장로님 그런데 목사님 지난주에 그 4가지 실수하셨어요. 뭘 실수했는데 보신탕 얘기한 거 실수했다. 그래요. 가끔 그런 얘기 해가지고 그래 할런지 몰라도 저는 복음 그렇잖아요. 불경 여기서 얘기한 적 없잖아요. 복음 얘기하고 말씀 얘기했잖아요. 그게 은혜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해야 된다. 예배 이거 회복 안 하면 다 무너져요. 나름대로 지금 되는 것 같지요. 참말의 말씀이 안 돼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 많은 사람들 해봤던 그런 것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성경 말씀을 놓고 보면 창세기 1장 27절이 돼야만 28절 되어져요. 그렇지요? 1장 27절 안 됐는데 28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게 돼야만 회복되잖아요. 그 응답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한 성경의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배 회복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예배라고 하는 거는 내 생명을 두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내가 각오한데 선택의 여지가 나한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선택의 권리가 아니. 이건 당연한 거. 그렇게 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 살잖아요. 그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 따라 살라고 하면은 그건 당연하잖아요. 그게 예배라고 말이죠. 이걸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숨, 호흡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떠난 것이 뭐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창세기 3장 그 하나님 떠나면서 모든 문제 지금 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떠난 게 뭐예요? 이게 예배 떠난 예배
실패한 거 그거잖아요. 그걸 지금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된다. 이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해야 된다. 그야말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지라도 예배는 생명 걸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때에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존경하고 내 앞에 예배하고 나를 좀 바라보고 내게 이제 경배하고 하는 그 일에 생명 걸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인도하고 축복하는 일에 생명 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증거 말라기 3장에도 얘기했잖아요. 네가 12일조 하나님 앞에 드려와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시험해봐라 라고까지 얘기 4장에 가서 보니까 그거예요. 예배 이거 놓치면 안 된다.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 이 얘기예요. 이 놓치면 결국 무너지게 돼 있다. 안 되게 돼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사실을 가지고 열방을 바라보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행 1장 8절이요. 하나님이 이것이 되어진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 열방이요. 우리를 얘기하면 전도 선교라. 이걸 좀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길 갖고는 안 되게 돼 있다. 이게 WCC 같은 경우에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에큐메니컬 운동인데 다시 말해서 교회 일치 운동이에요. 교회 통합 운동인데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 천국 건설이래요. 그래서 뭐 각 교단, 교파가 반목 대립, 갈등을 해소하고 봉사, 대화, 기도, 상호 이해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그러는데 그것들을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물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자. 만물의 힘.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만물의 힘을 의지해서 무당하고 똑같은 얘기 안 해요.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회복 안 하면 안 되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이거 반드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신명기 들어가면서 이번 한 주간 곰곰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한번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나의 스토리를 한번 써보세요. 저도 한번 써보려고 그래요. 지난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가 아마 기억 잘 안 날 거예요. 하도 오래되면. 그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건 하나님 전적인 은혜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좀 구원하셨는가 이거 한번 좀 써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 안에 있는 나 아마 지금 현재가 지금 되겠지요. 요거 현재. 그 다음에 나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내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비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이면 계약이 있을 거라. 이거 한번 찾아요. 저는 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냐면 제가 병원을 가는데 이분이 의사요. 의사인데 의사는 엘리트 아닙니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은 거기다가 이 방을 만들어 놓고 십자가 해놓고 그 기도방을 만들어 놔서 기도방 만들어 놓은 게 잘못이냐? 그런 말은 아니에요. 기도방을 만들어 놓게 된 이유가 뭐냐면 신비하고 있는 이 목사님 그 얘기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너 이거 안 만들어 놓으면 망한다.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야.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그 배경이 율법과 신비라고 하는 그 배경 속에 만들어 놨다는 말이잖아요. 지난번에 사무엘상 그 말씀을 쭉 이렇게 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이게 좀 가져오잖아요.
가져오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언약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이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언약궤가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축복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죽는 생각이라. 그렇잖아요. 언약궤는 뭐예요? 언약궤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그 언약궤 상자 안에 계신 분이냐?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거, 표하는 거 아닙니까?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우리가 잘 살고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 뺏겨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아, 이분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딱 들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복음을 좀 전해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전해줘야 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다락방에서 나온 책자를 좀 갖다가 딱 주려고 하니까 다락방이라고 이름 안 썼으면 참 좋았거든요. 거기 다락방이라고 써놔가지고 참 곤란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찾아낸 결론은 뭐냐면 내가 나의 스토리를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옛날엔 이랬는데 내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나에게 주었다. 복음을 줘가지고 이런 축복. 그래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다. 그걸 놓고 내가 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번에 상주에 가서 이제 간증할 때 내가 그 얘기 했어요. 모르겠어요. 좀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은 변방에서 주님 오실 날을 맞아야겠다고 하는 마음 중심이 그렇다. 그렇게 좀 간증을 좀 했거든. 그게 모르겠어요. 이제 좀 조금 있으면은 뭐 몇 년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제 나가서 거기서 뭐 6개월이든 뭐 한 8개월이든 있다가 여기 들어와서 또 한 2, 3개월 또 있다가 또 열방에 나가서 거기서 또 같이 그리 이제 했으면 그런 생각. 그래갖고 이제 좀 7월 8일 날 제가 이제 한번 정탐하러 갑니다. 터키로.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내 나름대로 책자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중요한 사람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잖아요. 아마 우리 렘넌트도 한번 해볼 필요 있어요. 뭐 아직 뭐 나이가 얼마 안 돼서 그래 한번 해볼 필요 있어요. 너무 중요하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좀 회복하고 이제는 우리의 열방 이거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지난 주간에 몇 가지 좀 얘기를 좀 들었어요. 모로코라고 하는 셀링하는 것을 좀 들었는데 여기 이슬람 순위파거든. 완전 정통 이슬람 99.8%. 기독교, 유대교, 천주교 뭐 다 포함해가지고 0.02%. 그 나라가 그래요. 14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그런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나라. 대마초 생산 1위, 전 세계 1위. 그 나라예요, 모로코. 문맹률이 52% 되는 거예요. 국민의 절반이 글을 몰라요. 그런데다가 직업이 3명 중 한 사람은 직업이 없는 거예요. 그냥 놀아요. 그리고 이 청년들이 할 게 없잖아요. 근데 그 나라의 국왕은 거대 기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너무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지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 청년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막 상실감, 뭐 낙심 이래 해가지고 막 그래서 현실 도피를 위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술, 마약하고 어떤 사람은 막 자기를 자해하고 어떤 사람은 그 IS로 가는데 1200명이 IS로 갔다네.
그 모로코 나라에서. 그 나라의 테러 단체만 150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로코. 이 모로코라고 하는 나라 가만, 나라가 저주받았구나. 그렇잖아요. 이거 완전 저주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그 모습을 참 안타깝다. 그 나라.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냐. 시리아, 보면은, 내전이 지금 8년째 아닙니까? 그럼 안에 자기네들끼리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전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죽은 사람이 51만 명. 그 중에 85%가 부녀자들, 여자들. 민간인들이 85%가 이렇게 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서로 돕겠다 그래가지고 그 틈을 타서 쿠르드라고 하는 그 나라가 없으니까 거기에 그 땅 하나 해가지고 자기네들 자치 정부 만들려고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미국, 터키, 이란, 러시아, UN 이게 중재한다고 와가지고 껍적대고 와는 하나 도움 안 돼.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뭐 구제 받는데 무슨 뭐 출애굽 하는 것 같아요. 구제품 받는데 출애굽 하는 것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와요. 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제가 6월 말에 우리 좀 당회하면서 얘기를 좀 하고 이렇게 좀 결정을 좀 지으려고 하는데, 시리아 우리가 마음으로 가슴으로 안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잖아요. 지금 열방은 지금 이 상황이 이렇다고 말해요. 한두 군데 얘기 아니다. 우리 마음에 좀 담아야 된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런 사실도 우리가 봐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흐름 따라 말씀을 주셔야 돼요. 신명기 들어가는 그 앞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역사하셨던 그 사실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그 말씀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 이 회복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지난날 오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응답하셨던 그런 사실들 잃어버리지 마라. 그 말이. 그게 뭐냐? 복음, 예배, 언약과 열방 잊어버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만의, 나만의 스토리를 한번 좀 만들어 봐라. 그래서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열방을 가슴에 담아야 된다. 이걸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겠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인도로 그야말로 한 시대 최고의 복을 누리며 새로 시작하는,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누려가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통해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받는 믿음의 귀한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